네, 오늘은 욥기 2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힘 중에는 말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서 말은 천냥 빛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말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었지만 결국 욥을 정죄하는 말로써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한다라는 명분 아래에서 욥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그런 정죄의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통적인 교훈들을 들이대면서 욥의 잘못을 계속해서 추궁해 왔었고, 또 빌닷은 짧은 말 속에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고 질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빌닷의 말에 이어서 오늘 본문 욥기 26장은요, 욥이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빌닷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깊이 있게 묘사하면서 그 신앙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겉부분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욥은 빌닷의 말에 반문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풍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이 아니죠. 사실 풍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힘없는 자를 더 짓밟는 정죄의 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학과 교훈은 지식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위로는커녕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누가 기운 없는 팔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을 절대화하기보다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말이 결국 누구를 향하여 한 말이며 누구의 영이 내게서 왔느냐라고까지 묻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그 말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오히려 욥의 영혼을 더 상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통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세계, 바다 밑의 세계, 하늘 위의 공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7절을 보니까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얘기합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모습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때 당시에 과학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욥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연현상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이해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행사의 겉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있습니다. 그 결론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을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위대한 뜻 가운데 겨우 한 자락만 살짝 경험하고 있을 뿐인 것이 인간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경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을 자기식의 해석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요 결국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지만 그분의 완전한 뜻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었죠. 그러나 우리는요 욥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약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행사의 겉부분만을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친히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이 누가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심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욥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론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